진정한 위로가 되시는 주님, 신실하신 주님, 우리들의 무거운 모든 죄짐을 내려놓고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주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단비로 촉촉히 풍성하게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말씀을 태어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전하는 자와 받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저희들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어렸을 적에 어머니와 사진 찍은 그 사진들을 보면은 그 어머니 치맛자락을 꼭 잡고 찍었던 그런 사진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마도 어렸을 때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그렇게 엄마를 참 좋아하고 또 엄마를 많이 의지하며 살게 됩니다. 저희 집 아이들을 보더라도 아빠보다는 엄마를 더 많이 의지하는 것 같아요. 모든 인간이 이렇듯 누군가 의지하며 기대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아빠와 엄마를 의지하고 학교를 다니면서는 친구와 선후배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는 선배나 상사들을 의지하며 살아가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지식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경험들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재물이, 돈이 그의 모든 인생이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분명한 것은 인간이든 혹은 각자의 가장 가치 있다고 믿는 그 어떤 것이든 분명한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한적인 한계가 있는 것들입니다. 평생 건강할 것 같은 우리 부모님들,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언젠가는 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평생 곁에 있을 것 같은 친구들, 동료들 언젠가는 떨어져 버립니다. 재물이나 지식과 경험들,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또 사라져 버리기도 합니다. 오늘 욥기서 1장과 2장에는 이 유한적인 것들이 갑자기 사라지게 됩니다. 욥의 모든 자녀들과 그리고 모든 재산들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립니다. 믿었던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저주하라 하면서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왜 하루아침에 자녀들과 재산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까? 왜 갑작스러운 이런 비극이 욥에게 일어났습니까? 기쁨의 언덕 6월달 저희들이 욥기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그 이유가 뭔지를 알 것입니다. 하늘에 천상회의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욥을 자랑했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욥이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주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의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탄에게 조건부 시험을 허락했습니다. 네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으나 그의 생명만큼은 건드리지 말아라. 오늘 성경을 읽는 우리 독자들은 왜 욥이 고통을 받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이 그를 시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당하는 고통이 왜 이와 같은 어려움이 다가오는지를 몰랐습니다.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제 아내랑 기쁨의 언덕을 함께 나누면서 제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욥이라면 아마 미쳤을 것이랍니다. 10명의 자녀들이, 그것도 하루아침에 다 죽었는데, 한 명도 아니고 10명의 자녀들이 죽었는데 정말 미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정말 욥은 대단한 것 같다. 친구들의 변론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그 욥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독자들, 오늘 우리가 욥기서를 읽으면서 욥이 당하는 고난, 왜 그가 당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고난을 당하면서 왜 내가 당하는지를 모르고 당하고 있습니다. 욥기서는 1장과 2장을 서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서론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 42장 7절부터 17절까지 결론 부분인데, 서론과 결론 부분은 수필이나 소설과 같은 산문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야기,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3장 1절부터 42장 6절까지는 운문체, 시와 같은 운문체로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필체로 히브리의 최고의 문학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시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욥이 사탄의 시험을 받아서 그의 자식들과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피부에 피부병이 생겨 기앗장으로 긁어가며 있었던 그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세 친구들이 멀리서 그 소식을 듣고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 사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저주하며 떠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탄이 욥에게 시험하는 것이 바로 그의 목적이 하나님을 저주하며 떠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재산과 심지어는 발끝에서부터 정수리까지 피부병을 갖게 함에도 불구하고 욥은 끝까지 인내하며 사탄의 목적, 그 하나님을 저주하며 떠나는 그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 그 세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본론에 들어가면서 3장 1절부터 시작되면서 세 친구들이 욥과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욥과 변론하기 시작하는 그 욥의 친구들은 진정한 위로자의 삶을 오늘 본문에서 보이고 있지만은 변론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욥을 저주하며 욥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합니다. 독일 신학자 유명한 벵겔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경우야말로 훌륭한 위로자들이 어떻게 정죄하는 위로자들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고전적인 모본이다. 오늘 본문에서는 진정한 위로자의 모습을 보이지만은 3장 이후로 시작되면서 욥과 변론하는 그 욥의 친구들은 욥의 죄를 회개해야 하며 욥을 마음 아프게 하며 욥을 정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욥기 16장 2절에서 보면 욥도 이렇게 절규합니다. 너희는, 너희 친구들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여러분, 우리도 종종 이런 일을 만나게 되죠. 위로하러 갔다가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적어도 이 세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온 근본적인 이유는 진정한 위로자의 삶으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3장 이후의 삶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들은 무엇이 진정한 위로자의 모습인지, 진정한 위로자의 태도인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진정한 위로자들은 고난당하는 자들과 함께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그에게 이 모든 재앙이 임하였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처소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조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상략하고 오더니. 오늘 본문에 보면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난과 불행을 보면서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외면치 않고 욕과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위로의 첫 번째 단계, 첫 번째 출발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 친구들이 고난당할 때 그들과 함께 하고 있는지, 위로자의 첫 번째 스텝 단계는 아파하는 사람과 고난당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가장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 광경을 보고 지나쳐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에게 위로를 원할 때에 우리는 외면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담스러워 의도적으로 피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위로의 출발은 그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의 그 관습에 의하면은, 보통 그 통념에 의하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나쁜 그런 이미지,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과 함께 위로자가 되어 주셨고, 그리고 치료해 주었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위리겐 몰트만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이죠. 그 책에서 2차 대전에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되며 하나님한테 절규합니다. 당신 어디 있습니까? 당신은 과연 살아계십니까? 아니,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절규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줍니다. 예수님은 죄 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절규할 때, 아버지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셨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600만 명의 유대인이 가스실에서 죽어갈 때에 하나님 또한 그들과 함께 고통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삶 한가운 한복판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 가운데 함께 울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함께 할 뿐만 아니라 고통당하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과 공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위로는 공감하는 것이다. 오늘 1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욥이 정말 견디기 힘들 고통을 받는 것은 자녀들과 재산을 잃었다는 것, 그것보다도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정말 긁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심한 악창에 시달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화된 그의 모습을 보면서 친구들은 울부짖었다. 그의 아픔과 함께 공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공감은 동정의 몸짓이 아니라 고난과 아픔 현장 속에 함께 아파하는 사랑입니다. 진정한 위로는 슬픔과 고난을 당한 사람들과 함께 공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민감한 부분이 감정이라고 합니다. 가장 민감한 것이 감정. 논리적으로 정당하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감정이 상하게 되면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도 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 이 감정의 상처 때문입니다.
올바른 말이고 정당한 말이지만 본인의 감정이 상처가 있으면 어떠한 말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감정을 다스리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자신의 시각에서 상대방을 설득하려다가 그의 마음이 다치게 되면, 감정이 상하게 되면 오히려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설명과 함께 관계를 회복하려다가도 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감정이 가장 민감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위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감해야 합니다. 감정이입이 돼야 되는,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과 같이 느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의 empath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임이라고 하는 것은 in, 안에 있다. pathos라고 하는 것은 아파하다 또는 불쌍히 여기다, 이런 말입니다. 불쌍히, 그 불쌍한 마음 속에 있는 것, 그것이 공감한다는 것입니다. 감정이입이 되는 것. 감정이입에 공감하는 최고의 능력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운 많은 성도들, 많은 사람들에게 성서는 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 이것이 바로 공감하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며 연약하며 아파하는 사람들 감정 속에 함께 가는 것, 함께 있는 것, empathy. 목사인 제게 가장 큰 덕목이 이 공감의 능력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저 보는 대로 곧이곧대로 말을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은 비난하기보다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공감 능력을 가진, 최고의 공감 능력인 예수님처럼 함께 공감하며 치료할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저자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 받는 자로 되 죄는 없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감정을 함께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감정을 나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아픔에 동참하며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욥의 세 친구들과 예수님, 공감 능력을 가진 분들이죠. 예수님처럼 욥의 세 친구가 욥과 대면하기 이전에 이 세 친구들의 진정한 위로자의 모습, 그것은 아파하는, 고통당하는 욥과 함께 공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공감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진정한 위로자는 침묵하며 함께 짐을 지어주는 사람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밤낮 7일 동안 욥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처참한 환경입니까? 어떠한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위로는 때때로 침묵하는 것입니다. 침묵은 서투른 변론이나 값싼 위로보다도 더 값진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값싼 위로나 설교나 신학적인 얘기를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때때로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더 깊은 상처를 줄 뿐입니다. 설교보다, 위로보다 어쩌면 침묵이 그들에게 더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욥의 세 친구들이 왜
침묵했을까요? 아무 말도 안 하고 7일 동안 왜 욥과 함께 있었습니까? 침묵하며. 그것은 신학자의 주석처럼 욥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며 그의 짐을 지어주기 위한 것이었다. 욥의 짐을 함께 지기 위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와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침묵의 치료자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향해 골고다로 걸어가시며 아무 말 없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사야의 언자는 53장 7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수도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수도장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 그 양같이 아무 소리 없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침묵하셨습니다. 침묵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담당하여 주셨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짐을 담당하시며 여러분과 저의 아픔을, 여러분의 눈물과 나의 눈물을 침묵하며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도 마땅히 그 예수님처럼 침묵하며 어려운 힘든 우리 이웃들의 그 아픔을 짊어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인디언들이 친구라고 하는 단어에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인디언들은 친구라는 단어를 내 슬픔을 자기 등에 지고 가는 자, 내 슬픔을 자기 등에 지고 가는 자, 그 사람이 친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우리의 슬픔을 등에 짊어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욥기 2장에 보면 오늘 서론 부분에서 이 세 친구들은 진정한 훌륭한 위로자였습니다. 그런데 3장 이후에 그들이 변론을 하기 시작하며 그들이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위로자가 아니라 상처를 주는 자요, 설교자요, 철학자가 되며 욥의 아픈 가슴을 후비는 상처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직면할 때마다 제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되나? 저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의 고통과 아픔, 저들의 상처 함께 느끼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으며 저들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저들의 짐을 함께 져주는 그런 목회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뿐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우리 모든 일어날 수 있는 이 어려운 환경과 욥과 같이 당하는 그런 불행한 사건 속에서 너무 쉽게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해석보다는 침묵하며 함께 짐을 져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3장 이후에서 욥과 세 친구들은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속에서는 이 세 친구들은 진정한 위로자로 욥에게 왔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위로자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진정한 위로자는 함께 있어주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함께 있어줄 뿐만 아니라 그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또한 마지막은 침묵하며 그의 짐을 함께 져주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위로자이며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는 그 진정한 위로자의 삶을 배우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느니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원인 모를 분노와 아픔이 우리의 마음속에 앙금이 끼어 있다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진정한 위로자가 되셔서 여러분에게 참된 평강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집니까? 어쩔 바를 모르며 잠을 못 잘 때 있습니까? 어떤 문제로 고민하며 걱정할 때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욥과 같이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욥처럼 주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우리의 상처 입은 영혼을 치료하여 주시며 진정한 평강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여러분들은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욥과 같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도 모르며 밤새도록 울부짖으며 밤잠을 설치며 우리의 분노와 아픔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상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모든 병마를 치료하시며 우리의 상처 입은 영혼을 말끔히 치료하여 평강을 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욥의 오늘 세 친구처럼 정말 고통당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 진정한 우리가 위로자가 되어주시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정한 위로를 받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평강이 충만하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주님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주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